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이단들 참 많이 나왔죠. 요한복에 보면 꿈과 환상, 또 상징적인 숫자들,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읽어도 도무지 무슨 의미인지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요한복음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과 너무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키려다가 이상한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억지로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유럽 나라들이 연합하니까 짐승의 뿔이 어떻고, 또 곡과 마곡, 아마겟돈 전쟁, 그러면 저 구소련을 마곡에 비유하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신용카드나 베리칩 이런 것들이 처음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건 짐승의 표다, 그래가지고 종말의 징조가 드디어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억지스럽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런 해석들, 또 14만 4천, 요즘 아주 신천지가 그 숫자를 가지고 사람들 불안감을 조성해가지고 나 14만 4천에 못 드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숫자, 상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너무 문자적으로 억지스럽게 해석하다가 이단들이 나오고, 또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 요한계시록을 어떤 종말에 대한 시간표라고 생각을 해서 순서대로 이런 일들이 종말에 일어날 거고, 그대로 끼워 맞춰서 이제 드디어 종말이 시작되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한부 종말론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설교하는 게 좀 조심스럽고, 저도 사실은 처음입니다. 장례식에서 요한계시록 21장 가지고 자주 설교를 하지만 계시록을 가지고 설교하는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이번 7.14 때 유기성 목사님도 계시록을 가지고 설교하고, 카운트다운 때 이재원 담임 목사님도 계시록 설교를 하더라고요. 절대 제가 따라한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서는 한 달 전부터, 사실은 그 전에 하려고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다른 선교사님 오시게 되는 바람에 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계시록이 좀 조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설교를 좀 나누고 싶었던 것은, 이 계시록에서 보여지는 이 종말에 대한 이 비전이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경을 이단의 손에 뺏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위로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강의는 할 수 없고, 시간도 그렇고, 언젠가 사실은 제 목회 인생에 한번 요한계시록을 강의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너무 참 귀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짧게라도 제가 누리는 이런 종말의 비전, 은혜들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사실은 성경이 쓰여지는 그 당시의 대상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성경을 처음에 읽던 독자들의 상황, 그리고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 그 목적에 주목하면 성경을 잘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요한계시록이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졌는가,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는가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쓰여진 그런 서신입니다. 지금 이 소아시아에 사실은 초대교회가 너무나 혹독한 어려움, 위기에 봉착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경고하기 위해서 이것을 쓰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쓴 문학 형식, 이 형식이 묵시라는 형태예요. 아포칼립시스, 영화 제목 같죠? 지옥의 묵시록, 이런 아포칼립시스,
묵시라는 형식인데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서신을 받아보던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했던 형식입니다.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또 스가랴서도 이런 묵시적인 형태가 나타나죠.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는 이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감추었던 것을 드러낸다. 그래서 계시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 이면에 드러나지 않는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 줌으로써 그 진정한 의미를 해석해 줌으로써 그 현재의 독자들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통찰을 얻게 하고 깨달음을 얻게 하려는 그런 문학 형식이 묵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그런 환상과 꿈, 숫자, 상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굉장한 위기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 복음이 사도행전에서 전파될 때만 해도 거침이 없지 않았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거침없이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흥분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고통은 이제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급속도로 복음이 로마 제국을 넘어서서까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재림이 빨리 오지 않고 그리고 교회에 위기가 닥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위기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이 쫓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만 로마 제국 안에서 황제 숭배하지 않아도 예외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 너희는 유일신 하나님 섬겨. 워낙 독종이고 별종이니까 유대인들은 오케이. 다른 이방인들은 다 황제를 숭상했어요. 황제를 신으로.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회당에서 쫓겨나면서 기독교인들은 또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들 그럴 리가 없죠. 거기서부터 또 네로라는 아주 성격 이상 그 잔인한 황제가 등장하면서 자기의 실책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로마 화재 사건 아시죠?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가 나오고 그러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로마 거리마다 등불 대신에 온갖 잔인한. 그래서 두 가지 선택.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산이고 뭐가 다 포기하고 지하 동굴 카타콤 같은 곳 숨어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거나 아니면 신앙을 타협하고 배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이런 갈림길에서 교회는 굉장한 위기에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당시에 사도 중에 이제 다 여러 가지 이유로 순교하고 이제 90대가 가까운 어떻게 보면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인데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식들은 이런 자신의 제자들, 성도들, 교회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순교당하고 이런 어려운 소식들만 듣는 거죠. 가만히 상상을 해보면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교회 지도자로서 자신이 책임져야 될 양떼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자신도 유배된 상태인데 이럴 때 도저히 이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죠. 아마 사도 요한에게도 이런 절망감이 몰려오지 않았을까.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금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박해, 로마 황제의 박해 멈추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상황들이 나아지지 않을 때 아마 굉장히 절망했을 것입니다. 점점 현실은 더 커져 보이고 로마 황제의 권세, 이 세상 권세자들은 점점 커 보이고 하나님은 멀게 느껴지고 그런 이 신앙에 대해서 회의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주는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그런 요한에게 하나님은 그 요한을 끌고 가서 이렇게 이끌고 가죠. 끌고 간다는 표현이 좀 그렇네요. 성령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거의 이제 4장 1절 한번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나에게 들린 음성이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 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여기 보면 낙심해 있을 사도 요한을 성령님이 이끌고 가서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새로운 환상을 보여줍니다. 열린 문을 통해서 데리고 들어가서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고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환상이 이제 4장, 5장의 그 유명한 하늘의 보좌장이죠. 그 환상을 통해서 보니까 이 하늘에 영광스러운 그런 보좌가 놓여 있고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아 있는 분, 그 영광스러운, 여기 보면 벽옥과 홍보석 같았고 보좌 주변에는 무지개가 둘러싸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보좌에서는 번개와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주변에는 네 생물,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 네 생물, 그리고 24개의 또 보좌가 둘러 있는데 그 보좌 위에는 흰 옷을 입은 장로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지요. 그리고 보좌 앞에는 또 하나님의 7 영이 있다고 합니다. 성령을 의미하죠. 그리고 보좌 주변에 수천 수백만의 천사들이 둘러싸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아마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환상을 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상, 이 천상의 보좌를 보지 못했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이 하늘 보좌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다고 눈에 보이는 권세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권세자들을 두려워하고 보이는 권세자들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 안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 천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신가,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가, 이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사도 요한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게 안 보이면요, 그죠?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도 앞뒤자가 꽉 막힌 것 같은 때 있잖아요. 도저히 이 상황을 내가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는 내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이제 이럴 때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아니다. 지금의 이런 상황들, 이런 환경들 또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와 주권 안에 있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뒤 좌우를 봐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를 보면 해결책이 있어요. 아멘. 예. 저도 가끔 그래요. 앞뒤 좌우를 볼 때는 도저히 누구 부부라도 아내라도 그럴 땐 외로워요. 도와줄 수 없어요. 내가 결국 내가 오롯이 대면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죠. 해결책은 위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위를 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에게 이 암담한 혹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성령이 그를 이끌고 올라가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해 가시고 통치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5장 1,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 2절 시작. 또 나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들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앞뒤로 기록되고 7인으로 봉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강한 천사를 보았는데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뭐였냐?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이 천사와 천군 천사들을 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들린 것을 보았습니다. 책이 들린 것을 봤는데 책 앞뒤로 기록되고 7인으로 봉한 것이었다. 책이라고 그랬죠. 우리 이해하기 쉽게 책이라고 그랬죠. 두루마리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7인으로 봉해졌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이 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학자들은 이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의 이 두루마리 인봉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선지서,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 하나님의 구속 경륜, 예언의 말씀들, 이것들이 역사 속에 펼쳐져야 되는데 그것들이 봉해져 있는 거예요. 아직 봉해져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적용이 안 되고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이 인을 떼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 인을 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가 울었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이것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 천사가 보면 큰 소리로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그랬는데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을 뗄 사람이 없어서 그가 울고 있을 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열 것이다. 또 나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죽임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어린 양이 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드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장로가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열 것이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칼과 방패로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았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죽임당한 어린 양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으니 7눈을 가지고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7영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이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 구속 계획,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실현되고 적용되게 하는 능력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능력이 너희에게 덧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려라.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지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책의 인을 떼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구속 계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고 이 땅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는데, 이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책이 보면 앞뒤로 적혀 있다고 그랬죠. 이건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두 가지 측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고 구원하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열방 가운데서 모으시는 반면에, 또 한편은 이 세상의 거짓 우상들과 거짓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권세들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6장부터는 18장까지 이 세상의 권세들에 대한 심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일곱 인, 일곱 나팔, 뭐 여러 가지 상징들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4장, 5장에서 기록된 이걸 더 자세히 풀어서 6장부터 기록하고 있고, 이제 6장에는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 일곱 인을 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첫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떼고 그런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죠. 거짓 권세자들, 악한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심판이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까 이 땅에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능력이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뭐 사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금양로의 성도들의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9절 10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선교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선교의 성도들을 초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5장 9절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주는 이 책을 취해 인들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속해 들이셨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교의 범위, 우리가 좋아하는, 그렇죠? 각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Y미션에서 늘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르심받고 보냄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동참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부르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재림하시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예언들을 실현해 가고 계시는데, 성령의 능력과 기도와 그리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왕으로 세우셔서 열방과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초대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이 교회, 나라와 제사장 삼은 이 교회, 지상의 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계시록 설명할 때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신 백성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이 교회를 이제 이 세상 통치자로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전투를 벌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장면들이 어떻게 보면 사단의 권세,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사이 영적인 전투를 표현하는 것인데, 이걸 너무
물리적인, 육체적인 막 이런 걸로 해석을 하면 막 그 스가랴서를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은 유대와 이방의 연합군하고 뭐 마곡에서 전쟁을 하는데 막 이렇게 정신이 없어집니다. 막 이걸 진짜로 믿고 이스라엘에 갔더니 막 너무나 진지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제가 그분 영국 분이었는데 이 짧은 영어로 이분하고 논쟁을 하느라고. 근데 이제 너무 그렇게 물리적인 이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사단과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 거죠. 전투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전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전투에는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이 있죠.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전투 중에 고난받는 교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일 수 있죠. 핍박과 고난과 죽임과 이런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때로는 배교하고 싶어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의 어느 시점에 있는가, 하나님의 큰 그림,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시점에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역할로 부르심 받았는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때로는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억울하고 힘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해석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죠. 아까 묵시라고 그랬죠. 드러낸다고 그랬죠.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계시록은 드러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삶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제가 제 아들과 딸이 이제 다 컸는데 선교사 자녀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선교사의 삶, 예수 믿는 게 너무나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니다. 행복한 거다. 주님과 동행, 이런 걸 좀 가르치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존 파이퍼 저도 크리스찬 히도니즘,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그러죠. 이게 좀 희락주의, 그래 저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기독교 행복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도 크게 와닿았고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존 파이퍼가 많이 얘기했던 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려야 된다. 얼마나 좋아요. 위로가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인간이 하나님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즐거움으로 추구할 때 인간의 가장 깊고 영구적인 행복이 함께 온다. 그러니까 너무 맞는 말이고 좋죠.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추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럴 때 진짜 만족, 영구적인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든 것만 아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다. 좋은 거다. 예수님하고 동행하면 좋은 거다. 이랬더니 요즘 이제 제 아들이 지금 군대에 있고 딸도 있는데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행복해야 돼. 근데 이 행복의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약간 누리는 그런 행복의 의미로 고생하고 어렵고 이런 거가 아니라 우리는 행복해, 너무 행복해 또 포커싱을 잡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놀래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고난당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균형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균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렇게만 한 건 아니죠.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가장 큰 만족을 누리고 그분을 즐거움으로 추구할 때 우리 영혼은 가장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건데,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반드시 대가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전투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나라, 사단의 권세와 전투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로는 피 흘리기도 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고통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비교해가지고 나도 명품백 좀 갖고 싶고 나도 좀 해외여행 많이 다니고 싶고 뭐 이런데 난 그러지 못해서 고통스럽다, 이런 차원 말고 정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금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 이 구속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런 과정에 참여함으로 자발적으로, 때로는 이런 과정 가운데 당하는 고난들이 있죠. 여기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지만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막 생각나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보안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복음 때문에 아직도 감옥에서 2년째 지금 계신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 문명의 혜택이 없는 그곳에서 본인이 암에 걸리기도 하고, 뭐 사모님도 참 열악한 환경에서 질병에 걸리고 자녀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그러면서도 거기서 서바이벌 하면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제가 내일 이제 진도 아우리치 가거든요. 진도에 가면 이제 큰 도전을 왔어요. 작년에 3번을 갔는데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데리고, 사모님은 아르바이트 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근데 목사님은 파킨슨이 오셔가지고, 근데도 설교를 한 번 빠지시지 않고 그 강단을 이렇게 제가 뒤에서 봤어요. 근데 정말 서 있을 힘도 없는데 버티고 서셔 설교하시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그런 복음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지금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과 비교하고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내가 뭐 하는 건가? 내가 뭐 하는 건가? 이게 뭔가?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남는 게 뭔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없죠. 우리 선교사님들 아무것도 없죠. 노후 대책도 없고. 그런데 계시록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늘의 보좌, 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이제 6장에서 보면 막 첫인 떼고 둘째인 떼고 셋째인 떼고 넷째인 떼고 여섯째인 막 심판이 막 하다가 아마 잠깐 사도 요한이 이거 너무 센데 그랬는지 7째인 떼기 전에 7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심판을 선포하다가 7장이 딱 나오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택함 받고 구속받은 백성들,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세상의 권세자들 심판당하는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문맥에서 14만 4천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7절부터 이 17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1절, 죄송합니다. 9절, 10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9절입니다. 7장 9절. 제가 시간 안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7장 9절 띄워주실 수 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구하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그러니까 그 각 나라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이 표현이 계시록 한 7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우주적이고 모든 민족에서 부름받는다는 것을 계속 성경 강조하죠. 특정한 민족, 특정한 집단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침받았다는 표현은 이게 도장을 꽝 찍었다는 건데 성령의 인침받았다고 그러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은 언약 백성이 된 우리는 누군가,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부름받은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나라와 민족에서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세상의 역사는 지금 이 모든 나라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부르는 역사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선교가 지지부진한 것 같고 선교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 일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였나요?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은 무슬림 난민 사역을 주로 하시는데 온라인으로 아프가니스탄, 지금 난민이 아니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 열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SNS 전도를 하는데 매달 한두 명은 꼭 예수님 영접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분이 이제 이란 난민 사역도 오래 했기 때문에 느낌은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이란을 보는 것 같다. 이란에서 그랬거든요.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다가 2000년대 폭발을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지금은 수백만 명을 헤아리는 이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지금 무브먼트가 일어났는데 아프가니스탄이 마치 그때 초기 같다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은 영적으로 너무 갈급해 있는 거죠. 그래서 SNS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또 난민들, 아프간을 떠난 난민들 가운데 예수님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복음은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럼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교는 끝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때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구속받은 성도들이 보좌 앞에 나서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 구절인데, 그렇죠? 그날 정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 승리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적으로 하는 고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 환난과 고난을 통과해서 왔는데, 그렇지만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또 한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다른 길은 없다는 고백이고, 그리고 이제 24 장로들, 천사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생물 주위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죠. 우리 이재호 목사님 그 4장 5장 가지고 카운트다운을 설계할 때는 24장로들은 왕관을 벗어서 던지면서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받은 영광스러운 면류관,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내어드리면서 오직 영광은, 오직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찬송과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공로 이런 거는 너무나 티끌 같아서 가끔히 내세울 수도 면류관을 벗어서 드리면서 오직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마음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은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우리 16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 그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또 여기 보면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도 그들을 해치 못할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서 영원토록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샘물을 마음껏 마시게 하는 곳. 그러니까 이 생명의 샘물이라는 건 만족 아닙니까? 갈증이 없는 곳이죠. 천국은 갈급함이 없는 곳입니다. 더 이상 목마름도 없고 불만족도 없고 갈증이 없이 영원한 만족 가운데 거하게 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잘 안 되지만 그냥 생각해도 좋은 거예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장례 예배 갔다 왔는데, 전 장례 예배에서 이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런 위로, 우리가 믿음의 성도가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너지만 이런 천국에서 영원한 만족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환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어려움을 통과하고 그때 흘렸던 그 눈물, 하나님이 닦아주신대요. 하나님 위로해 주신대요. 제가 말씀 준비한 나한테는 이런 위로가 언제 있었나, 가만히 이게 뭐 실감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제가 살면서 참 좀 위로가 됐던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선교지에 첫 텀 가가지고 이제 사역지로 옮기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 사역지를 옮기는데 좀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가서 맨 땅에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사역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제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데 되지도 않고, 이 무슬림 사역이 어렵잖아요. 열매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러다가 한국에를 한번 왔어요. 근데 그래도 부목사로 있다 갔으니까 하영주 목사님이 이제 인사를 좀 드리려고, 그때 양재에서 무슨 행사를 화평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 끝나는 거 기다려서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 그때 뭔가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왔어 그러더니, 이리 와 그러더니 그냥 뭐 이렇게 면담할 시간은 없고 기도해 줄게 그러고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참담한 마음으로 왔거든요. 막 실패감, 힘들고 어렵고 선교지에서 막. 근데 그냥 기도해 줄게 그런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목사님이 마치 내 사장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이 종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막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막 창피하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정확히는 몰랐겠지만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으니까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릴 때,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모르죠. 사람은 위로해 줄 수 없을지 몰라도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힘들었지, 고생했다, 그렇지만 잘했다, 위로해 주시는 곳이 천국이다. 아멘. 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비전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물론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성령님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능력과,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느끼는 만족과 기쁨이 있지만, 이거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종말에 그 나라에서는 완전한 하나님 주시는 만족과 위로,
그리고 정말 가슴 터지는 벅찬 예배, 그리고 정말 수많은 민족에게서 같은 신앙과 같은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과 누리는 교제, 이런 것들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예배, 이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현실 속에서 낭망하고 힘들어하고 또 주저앉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주의 영을 보내시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마지막 종말의 위대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갖게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망 붙들고 우리가 날마다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땅에서 이 영적인 싸움 이기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이루어지는 것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